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예배 시방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리두기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단에서 내려가면 제일 먼저 마스크부터 쓰고 밖에 다닐 때도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네,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잘 감당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4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출발은 이겁니다. 지도자들을 데리고 올라오라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입니다. 조건도 있습니다. 멀리서 경배하고입니다. 가까이에는 모세만 올 수 있고 백성은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지도자들만 올라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부터 이 말씀 속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원문에는 이 접속을 통해서 단어를 끊어 놓았는데 모세와 아론을 하나로 묶어놓고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장로 70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등급을 매기면 모세와 아론이 한 무리,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한 무리, 그리고 장로 70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불러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신앙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런 부르심의 과정을 통하여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과 그를 돕는 동역자 아론 같은 이와 또 함께 그를 통하여 신령함을 더해갈 수 있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제사장들 또 공동체 전체를 이끄는 70인의 장로 같은 이들
이런 분들이 있어야만 교회는 전체적으로 질서가 있고 자리가 잡힙니다. 이런 질서는 책임을 따라서 권리가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시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권리도 함께 부여해 주십니다. 지도자는 이런 권한들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신앙적으로 이끌고 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사적인 힘으로 변질이 되면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질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훈련시켜주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천명하시는 방법이 백성 중에 지도자들만 따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 공동체는 민주주의 제도를 필요한 곳에서는 민주주의 제도를 철저하게 따르고 잘 사용하지만 결코 민주주의적인 방식만으로 모든 것을 정할 수는 없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은 그것을 허락받고 위탁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할 때 투표하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투표를 하거나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걸 투표를 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모든 과정에 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면 투표한 결과와 제비뽑기의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동체 자체가 신앙적이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제비뽑기를 했을 때 그게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는 방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방식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도 그것이 완벽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투표하는 우리들이 신앙적이지 못하게 되면 그 투표가 아무리 절묘할지라도 그건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선출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이 얼마나 신앙적인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은 당연히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살려야 합니다만 더구나 예수님께서 만인 제사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아론이라고 생각하고 나답이라고 생각하고 아비후라고 생각하고 또 70장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번에 그 단계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이미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도 있고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사람도 있고 그게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것들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부여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국 성숙해져가는 과정 중에는 이런 영적인 자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중에 쓰임을 받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고 나답이 되고 아비후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런 영적인 자의식이 없거나 연단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연단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결정들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질서를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초대교회들도 분명히 영적인 질서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모두 평등하죠. 다 한 사람씩이죠.
그러나 책임과 권리에 대하여 그 경중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고 그 지도자를 신앙적으로 따르는 일도 중요하고 지도자들이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구나. 이런 의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모두 모세 같은 사람, 아론 같은 사람, 나답 같은 사람, 아비후 같은 사람, 또 70인의 장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따라주어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모세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아론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 중에 무엇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걸 가지고 앞길을 꾸준히 나갈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데리고 올라오라고 한 지도자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공동체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들이 성숙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시대를 읽으면서 성각자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시대를 읽기는커녕 세상 돌아가는 일도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교회, 선각자적인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스스로가 그런 자의식을 가져야 하죠. 내가 모세처럼, 아론처럼, 나답이나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먼저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역할을 스스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시대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모세나 아론 같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여러분 개인으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에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집에 가장이든지 가장이 아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우리 가정을,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먼저 택하셨다. 나로 하여금 제일 먼저 연단의 길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모세다, 아론이다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분명히 그 가정에서 믿음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둥 역할을 하면 그때부터 가족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따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들을 우리가 좀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만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 모여라 해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창구의 이론화입니다. 한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만 정보가 전달되면 그 경로에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판단이 두 갈래, 세 갈래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의 그 강단을 통하여서만 전해지면 이 정보가 또 가치 판단이 두 갈래, 세 갈래일 수가 없죠. 그렇게 해야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다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고린도 교회처럼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결국에는 말씀의 일원화를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양각색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있다라는 의식을 꼭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더 잘합니까? 아론이 말을 더 잘합니까? 아론이 잘합니다. 친화력도 아론이 훨씬 좋았을 겁니다. 모세보다. 모세는 아무리 봐도 친화력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통로를 끝까지 사용하시죠. 그 다음에는 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시죠. 이게 바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기 위한 창구의 일원화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 분 성령 안에서 하나의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받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 갈 때 하나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내용을 또 율례를 3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한 목소리로 응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공통의 가치를, 영적 가치를 가지고 함께 움직여가는 교회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모든 과정을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요즘은 이런 습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앉아서 기도부터 하죠. 출발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도착하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가 그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시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눈 뜨는 게 하루의 시작이 아니고요. 그 자리가 하루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다면 새벽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처럼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을 확실하게 긋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루를 맺을 때도 잠자리에 딱 누울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습관인 듯 보여도 이건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그날 새벽 기도 했는 거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것도 얼마든지 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시간을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충전받고 방향 지시도 받고 지금부터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러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작은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과정도 하나님께 맞춰 가기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12기둥을 세웠다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기둥을 세운다라는 말은 약속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은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을 기원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은 뭐냐면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기 위해서 사람이 나가는 게 기둥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에 맞추어서 그 약속을 나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엄청나게 뭘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본적인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 정도로 잘합니다, 예우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고, 걸으라 그러면 걷고, 들으라 하면 듣고, 멈추어라 멈추고, 그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말은 먼저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는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서 함께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드리는 예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화목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형은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성격임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과 신령한 은혜를 내 삶 속에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상황임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교회에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의식하면서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아닌 것이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도 화목제를 못 드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도록 시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행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 피를 통하여 인간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것들이 회복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식이 늘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식이 행해지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끊어짐이 다시 회복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교감입니다. 교감.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설교는 뭘까요? 설교도 만남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설교도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앞으로 회중이 나오면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회중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입니다. 예배도 만남이죠. 그런데 이 만남, 교감이라는 것이 감성적으로 주고받는다고 교감이 아니라 서로를 느끼기 때문에 제가 교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느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상태, 그걸 위해서 형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형식이 전부는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형식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드리는 예배, 한 번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것, 수요 기도에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완벽하게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걱정, 근심으로 자꾸만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함을 통하여 이미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날 것이다. 이 마음을 꼭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이러면 몸이 정말 찌부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아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이죠.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고 궁금한 것이 없고 절박한 것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나한테 필요한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실은 정말 쉬운 방법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통하여 찬양을 하면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강요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걸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해오세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분들이 이게 습관이 됐나?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날부터 알았습니다. 아, 정말 좋아서 하시는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저게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구나.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공부였습니다. 무엇이 저렇게 사모하게 만들까? 무엇이 저렇게 절박하게 만들까? 무엇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갑자기 막 총기가 생기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소중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을 때 이걸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순간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필요한 제물들을 잡고 모세가 피를 뿌리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죄가 씻기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 시절에 그 바리새인들 모습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 형식은 그대로 하면서 마음속에 있어야 할 진심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모든 순간 완벽하게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단받고 있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숙련도를 점점 올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작은 부분에도 더 자극이 잘 됩니다. 감동이 더 잘 오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깊은 뜻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소확행 이런 게 하죠. 소박하지만 소확행이 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알고 있는 겁니다. 21세기 돼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걸 압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감사할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조금씩 끌어올려 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신앙도 잘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지도자를 본받으며 또 따라가는 성도들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시대를 이끌어갈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이 올라갑니다. 10절은 그렇게 올라갔을 때 경험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뭘까요? 모릅니다.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본 적이 없는 광경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초막 짓고 삽시다. 한 번도 못 본 거죠.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봐도 모르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놀라울 따름이죠. 아, 하나님의 임재구나 라고 느낄 수만 있는 것이지 뭔지는 모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경험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것이라는 공포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을 손대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요. 그들은 11절 마지막에 보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시간이 경과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말은 얼굴을 마주 본다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되 얼굴은 보지 못했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이 아니고 길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길었는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전혀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이 이 경험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이런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면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있겠습니까? 내가 봤더니 뭐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이 사람들을 평생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더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경험이고 이 경험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경험을 백성과 나누고 백성도 이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곁으로 새는 경우도 발생하죠.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상을 넘본다거나 다른 생각들을 품는다거나 그러면 이게 다 깨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기적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특별한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인생에 무슨 특별한 유익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무슨 기사거리를 증거하거나 그런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다. 이런 정도이죠. 그거보다는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저는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경험들입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뭐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불안에 떨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법을 얻을 때도 다 마찬가지이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 후대들은 그걸 듣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물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장구한 역사를 이어가면서 영적 대물림을 잘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대물림을 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 자식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이 교회를 지켜주면 상관없죠. 어떤 시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재해 주셔서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대물림 시켜 주실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재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숙하는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 안에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우리 통영교회,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우리입니다. 잊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점점 맞추어가며 성숙해져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늘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직도 어리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잊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준비된 역량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렇게 세워진 우리가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이 있다면 받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통역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온전히 느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끌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을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숙함을 통하여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장을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자라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넓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등불로 빛과 소금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온전히 제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사모함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리석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자리들을 더욱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서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날로 변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변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차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교회를 찾을 때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진리의 터전이 되고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를 지키고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